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보여주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은혜 중에 은혜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 8절의 구절 보면은 우리가 그 땅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을 땅으로 주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깨달아 보시고자 합니다. 자, 1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요.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빰마에다는 의심이나 불신앙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기 위하여 물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열 족속, 즉 말하자면은 가나안 열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삶을 삶으로써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갔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레위기 1장 1절 17절에서 보면은 정결한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년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메슐레셋는 잘 길러져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된 자란 암소와 순양과 비둘기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청년된 믿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3년 됐다. 3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으로 아들을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자들을 우리에게 목회자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직 저도 그런 목회자를 못 만났고 저도 아직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이루실 역사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예표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의, 즉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성령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재물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어 그와 같이 그 가운데를 약속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같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도 그 죽임을 당해서 쪼갰과 같이 그러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버릴 것을 우리가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한 그 새는 산비둘기와 비둘기들을 쪼개지 않으면 죄성을 버리지 않은 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믿음의 생활로 보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자이나 아버지께 속한 자이므로 부끄러우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가면은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저도 한때는 모를 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뭐 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지옥 가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권한으로 주님께서 할 일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또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뭐 지옥 간다느니 뭐 그런 말을 제가 전혀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임을 우리가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라는 것은 쪼개지 않은 재물인데 솔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 또는 독수리 뭐 이런 맹금류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맹금류들 그들은 뭐를 먹느냐면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로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으면 그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임으로 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 즉 말하자면 죽은 시체라고 하는 것을 뜯어먹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바로 죽은 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쫓은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한 솔개들 즉 그러한 악한 자들을 쫓는 자들도 또 우리가 할 일임을 우리도 여기서 한번 다시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2,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랬습니다. 해질 때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며 캄캄함이 임함의 캄캄함은 쉐카로
악한 세상의 역사, 즉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을 사단의 역사로 보므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400년 동안 여러분들도 알겠습니다마는 400년 동안 즉 컴컴한 어둠의 세상, 빛이 없는, 즉 우리의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 암울한 시대를 보니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도 우리도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한, 넌 정령이 알라는 야도야 대타로 알고 또 알라는 의미로 유념하여 알아둘 것을 말씀하는 말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똑똑히 알아두어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알아, 즉 알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인간들이 죽어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그들이 지옥에 갔는지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갔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늘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말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그 실체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공포에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나아간 그 영생이 가는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이 갈 때와 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그것으로 가는 길을 아마 보게 되고 들어가 있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기를 바라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인 애굽에서 객이 된 객은 이 게르로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괴롭힘은 외환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굴복하는 연단으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사단을 통한 훈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단을 좀 후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단은 우리를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이 지옥 보낸다고 그러는데, 사단에 잡히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천사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천사장을 우리가 사단이 되게 하셨는데, 천사장을 사단이 되게 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도록 연단하고 시험하는 그 도구로 삼기 위하여 사단을 만드신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단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만날 때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거 할 때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연단을 통해서 더를 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연단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연단을 이기는 승리자의 길을 찾아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15장 14, 15절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는 것은 바로 벌을 내린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분사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큰 재물은 우리가 양, 수효,
중요성 등을 의미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후한 선물을 받고 나음으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오. 근데 장수하다가는 우리가 히브리어 베세바 토바로 직역하면 좋은 백발 아내의 의미로 아브라함은 장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조상의 장지인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가 있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손들 역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모든 것은 간에 진실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우리가 시체를 쪼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횃불을 하나님만 횃불을 들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또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이 언약을 오늘도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 16, 17절 말씀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대의 즉 우리가 4대의 대는 우리가 또르로 세대 시대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되는 30년을 기준하나 본문에서는 100년을 기준으로 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며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관영하지 아니하다 하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여 일컫는 말이며 죄악은 아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관영은 샬람으로 완전하게 가득 참을 뜻하는 말로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심판의 형벌을 받을 만큼 죄악이 덜하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대를 세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서 우리 저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족보라는 걸 족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세대는 족보인데 인간의 족보는 30년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듭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100년을 기준으로 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대는 그와 같이 그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온 세상, 우리 인간들이 죄악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대가 악한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메대메대 내게를 우르바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세어보니 바로 저울에 달아보니 그가 죄악이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가 없을 때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갔듯이, 회개할 시간도 없이 데려갔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보고 헤아려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연기나는 풀무는 우리가 탄루트로 쇠를 녹이고 다듬는 용광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같은 말씀으로 연단하여 진리의 햇버리신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신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없이 하나님만 지나가시면 우리는 이 일방적 계약을 은혜 계약이라고 말하며 횃불 맺은 계약이라여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언약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 어떤 때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가나안의 그 약속이 하늘나라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 다 언약대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데 언약을 세웠다는 우리가 까따르 페리트는 직역하면 계약을 자르다 입을 세우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나타내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초트 하에레츠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땅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연단을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풍성한 씨를 소유하고 더욱 넓고 깊고 광활한 교회 생활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씨인 그리스도의 역사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밖에 있는 땅은 더욱 넓어지고 확장되어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뜻으로는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느 땅이냐를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이와 같이 간몬 족속 땅과 이걸 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즉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겐 족속은 히브리어 헤카니로 팔레스타인 남부 산악지대에 살던 족속으로 세운 자란 의미를 뜻하며 가인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추정되고 모세의 장인 호밥이 겐 족속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니스 족속은 우리가 히브리어 하케니지로 사냥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남부 에돔 지역에 거주한 족속으로 추정하고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은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간몬 족속은 하카드모니로 간몬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동부 지역인 수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으나 성경에 이들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 21절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는데 이 땅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헷 족속은 하이티로 없이 두려움 또는 무서움, 공포의 뜻으로 아수르 흑해에서 시리아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시조로 추정하는데 고대 이집트와 아수르와 함께 풍부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민족으로 그 이름에서처럼 강대한 세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히브리어 하페리지로 가나안 산간 지역인 편두에 살던 족속으로 작은 마을에 사는 자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바 족속은
하레파임으로 크다는 뜻인데 70인역은 거인족 속으로 번역하여 신명기 3장 11절에 가나안 마지막 왕 오강이 4m가 넘는 철 침대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정도로 거인의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에모리로 산사람이란 의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유대 산지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팔레스틴 산악지대나 요단강 건너 아르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장자 시돈으로 고기 잡는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시돈의 후손은 팔레스틴 시리아 해변 베게니에 살며 어업과 무역을 하고 살았고 시돈은 베게니의 주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히키르가시로 진흙탕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주변 족속에게 점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여호사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여부스 족속은 히하예부시로 짓밟힌 곳이라는 의미이며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후손으로 가나안 정복지 왕이던 아도니세텍은 죽고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점령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땅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언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와서 우리가 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도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에 따라 우리도 항상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 기쁨, 즉 말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